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아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됩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 목적을 중심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전가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은 세례요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분의 증언인 복음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증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과는 아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 당당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로 대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에는 아주 약한 그런 모습으로 대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거듭남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도리어 오늘 이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러 온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원래 발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걸음은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걸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보면서 가는지, 또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리고 걸어갈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가 그 발걸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찬양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까지 이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피하시는 발걸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은 피하시는 발걸음. 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는지 그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오늘 이 본문에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것이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왜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줬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시키려는 의도가 바리새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지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자리를 피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는 중심도 이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세례를 직접 주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무엇을 알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육신적인 자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적인 자리, 그리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동기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동기적인 유혹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상처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리에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리와 또 상처의 자리, 안주의 자리, 안주하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피하시는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려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는 피하시지 않는 발걸음이 가득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발걸음은 피하시는 발걸음이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피하시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이 길은 상당히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 뭐냐?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 세계의 노예시장을 팔아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곳에 두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포로의 남자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혼합시키는 포로 정책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버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만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했어요. 웃기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도 개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기를 피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기를 기피했어요. 그래서 피하여서 돌아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표현 속에는 마지못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라는 자원하는 심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굳이 사마리아로 가려는 강한 의지가 이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피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시지 않으시려는 발걸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안에는 사람과 현장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받아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영향받은 것이 자기들의 뭐가 되느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현장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현장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면, 잘 들으세요, 잠시 피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응답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베레아로 돌아가면 육신적으로는 좀 더 피곤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마음은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응답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사마리아와 같은 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통과하려는 강한 중심과 의지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자리를 피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계획과 응답만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사마리아는 뭐지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모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피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단축시켜요.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단체에 가면 반드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근데 피하지 마시라요. 사람은 사람끼리 깎아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깎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끼리. 우리 집에도 보면요, 성향이 진세와 진은이가 성향이 달라요. 진세는 저를 닮아가지고 조용한 걸 좋아해요. 진은이는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운 걸 피해서 밖을 방황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고 계신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죠? 피하지 않았다. 사실요, 우리 집에서 제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집에 있어 보면 이 어마어마한 흑암과 시끄러운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지. 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오늘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고 모든 시간을 단축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발걸음이 있습니다. 어떤 발걸음일까요? 유대를 떠났어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은 뭐냐? 멈추신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피곤하고 목말라서만의 이유로 이 우물 곁에 앉은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 때가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라는 말은 이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래서 이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틴 지방은요, 이 중요한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도 길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잠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했지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두란노 서원이 비는, 쉽게 말하면 공부를 가르치는 그 시간도 비는 바로 이 시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런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온도가 좀 내려가는 오후에 돼야지만이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자체가 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을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도 안 올 건데, 사람들이 안 올 거니까 그게 신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시고 여인이 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한장을 해가지고 여자 보고 앉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 여인이 왔다는 사실. 이게 뭘 말하지요?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다. 꼭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그렇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뭐지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을 넘어서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는데 우물 곁에 딱 앉으셨을 때는 예수님 혼자만 앉으셨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쉽게 말하면 이 동네에 명물이 뭔가, 영광에는 굴비가 유명한데 이 동네에는 뭐가 유명한지 먹을 것을 찾으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마다 염려하면서, 이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 발걸음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일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느냐,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9절의 이 여자의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마리아인이라는 상처.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개취급을 당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상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상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한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수를 계수할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빼뿌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숫자에 집어넣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상처, 여자라는 상처.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는데, 개취급당한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제일 개취급당하는 여자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 여러분, 영어에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영어가 있잖아요. 뭐 영화 볼 때 보면 그 욕도 심한 욕이지만은, 심한 욕이 뭐냐? 개라는 겁니다. 개라고 말하는 게 제일 심한 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이것이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상처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다음 주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굉장히 지금 갈급한, 그것도 자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찌 내 같은 여자가,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이런 포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자처럼 가지고 있는 상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람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큰 상처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심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아프다 해도 내가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똑같이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 상처가 있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제일 큰 상처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찾아와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보이신 반응과는 전혀 다른 거죠.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니고데모한테는 그야말로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니고데모 코를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진 이 여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공주를 만나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물을 좀 줄 수 있겠네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VVIP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뒤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말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상처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치유가 되어지고 계속 목말라 하는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고 갈급함이 채워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진원이가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12명이나 영접시켰어요. 물론 지보다 약한 초등학생들. 그래서 12명 영접했는 그 초등학생들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말하겠냐, 하나님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을 거다. 왜냐, 니한테 붙일 영혼을 선별하려고 하니까.
그 12명 중에는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어른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쉽지 않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도 복음 전하기가 지가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 찍었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복음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죠? 아이들이 혐오감 느낄 수 있는 온몸에 그 문신을 드러내지는 않고 양복 입고 전도사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사진 찍힌 보였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그 모습 보고 마음 문 닫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는, 아마 복음 전하면서 그 아이들보다도 본인이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났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보다 아마 자기 자신을 살리는, 나를 전도하는, 내가 가장 많은 치유가 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복음을 받을 때보다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피해야 할 곳은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피해야 할 곳을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할 곳은 피하고 있지 않는지, 머물러야 하는 곳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 곁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머무르지 않고 뭐죠? 자기 육신적인 배를 채우려고 음식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오늘 점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자리를 피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유대를 떠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움직여 주시고 육신적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게 하시고 안주하려는 자리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마리아로 굳이 통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피하시지 않는 그 발걸음,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선입관 편견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응답을 찾고 모든 시간을 단축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신 것처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우리의 중심이 멈춰서 거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에 담겨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실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귀한 물질 되도록 각 가정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